원래 우리 교회는 이제 반주가 없는 데서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피아노 학원에 들어가면서 원래는 다 교회들의 악기가 있으니까 악기로 찬양하는 것에 익숙하다가 한 3개월 그냥 손뼉만 치면서, 또 그때는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주일에 유일한 예배였고, 그러면 한 3시간 예배했어요. 3시간. 그래서 그런데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찬양을 하는데 뭐 기타도 없고 피아노도 없는데 1시간 손뼉 치고 찬양하고, 그리고 뭐 좀 1시간 넘게 또 성경 말씀 듣고, 그리고 예물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 3시간 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배고파서 밥 먹고 좀 쉬었다 또 한 번 예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3개월 만에 피아노 학원에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하게 됐는데, 피아노 소리를 들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했는지 그동안 손뼉만 치며 찬양했던 것이 그렇게 힘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손뼉으로만 찬양하든 피아노로 찬양하든 은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목사지만 이 악기의 일종의 그 길들여짐이 있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음악 소리가 안 나면 뭔가 이게 좀 빠진 것 같고 추진력 같은 게 안 생기고 뭐 좀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도하면 그 기도 인도자가 마이크에 대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어쩔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그 이제 인도자가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도 또 막 그 기도하는 열기가 타오르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니고 각 사람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함께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기도 인도하다가 목도 너무 아프고 1시간씩 기도해야 되는데 부목사 때부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이크에 대고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독려하는 거죠. 막 독려하는 건데 이게 맞을까 해가지고 그 이제 혼자 마이크 안 하고 혼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일단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마이크에 대고 막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하면 뭔가 여기에 이제 기도가 꽉 찬 느낌인데, 저도 이제 마이크 내려놓고 혼자 기도하니까 자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어쩔 때는 너무 희마리가 없는 때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온 게 10세기 초반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저도 이제 전공자는 아니니까 10에서 13세기 정도? 너무 크죠, 간극이. 사실 그 즈음에 들어왔대요. 근데 그 즈음에 피아노가 교회에 들어올 때 반대가 엄청 심했대요. 그 전까지는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을 했는데 인위적이지 않냐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피아노만 들어온 게 아니라 뭐 이제 예전의 관점에서 보면 뭐 술집이나 콘서트장에나 있던 기타, 드럼, 뭐 베이스 이게 다 들어와가지고 찬양을 하죠. 80년대 초반에 기타 들어올 때 난리도 아니었대요. 교회 망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근데 참 세상이 변하면서 시대 옷이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새벽에 반주를 하는데 뭐 시간이 좀 오래되니까 왜 하는지 좀 뭐라 그럴까, 이유가 좀 흐려지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냥 BGM을 까는 게 아니고요. 뭐 BGM 깔려면 저 방송실에서 요즘에 유튜브에 되게 많아요. 뭐 경건을 위한 음악, 뭐 묵상을 위한 음악, 기도할 때 좋은 음악, 공부할 때 좋은 찬양, 뭐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틀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연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 잘 연주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영으로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AI 끝에는 0이냐 6이냐 이 싸움이 있을 거예요. 0으로 만든 영상이냐 6으로 만든 영상이냐, 0으로 쓴 책이냐 6으로 쓴 책이냐. 그러니까 요즘에도 작가들이 어떤 책을 쓰면서 그런 데잖아요. AI의 도움을 받았음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남긴대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중에 가면 사람이 만든 영상이냐 AI가 만든 영상이냐. 사람이 만들었는데도 AI만 못하다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가치를 평가받기 힘들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남은 건 영으로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 하여튼 그런 갈망이 본물 터지듯이 나오죠. 그래서 뭐 무당이 어쨌느니 타로가 어쨌느니 뭐 예능까지 만들어서, 옛날 같으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저런 것들을 어떻게 방송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 그런데 혼탁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점점 만연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예전부터 신촌에 자주 왔어요. 공교롭게 예전에 이렇게 데이트를 신촌에서 많이 해가지고 20살 때부터. 근데 제가 20대 후반까지 여기 자주 오면서 기억에 남는 게 죄다 점집이었어요. 죄다 저기 불다리 근처 다 점집이고, 서강대학교로 내려가는 대흥동 거기도 죄다 점집이었고, 여기 아현동 웨딩 지금은 다 쇠퇴했지만 웨딩드레스 혼수거리 있었거든요. 거기도 죄다 점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놀면서 물론 여기서 옷도 사고 영화도 보고 그랬지만, 아니 여기는 미션 스쿨들이 있고 아카데믹한 도시인데 왜 이렇게 점집이 많은 거야. 절반은 러브 호텔 같은 모텔들이고 절반은 뭐야 점집이고, 이게 대학가 맞아?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는데 도시가 개발되면서 싹 없어졌더라고요. 아주 조금 흔적 남고. 그래서 야 상점벽해다 그러면서, 보기 좋잖아요. 점집들이요 되게 가난했어요. 음침하고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미디어, 뭐 자판기, 뭐 그런데 이렇게 들어서더니 젊은 애들이 또 그쪽에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새벽 반주 놓고 하는 건데, 결국 사람은 0이냐 6이냐 이제 거기서 아마 우리가 어떻게 살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도 영적인 인생을 사느냐 육적인 인생을 사느냐 그거예요. 제레미 러프킨이 노동의 종말에서 이제 잉여인간 개념을 처음으로 말했는데, 잉여인간이라는 건 이제 갇힌 존재로서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레미 러프킨이 자산을 기준으로 뭐 이렇게 이제 1%, 5%, 나머지 95% 이렇게 나눴지만, 우리는 그걸 어떤 진리의 기준으로 삼지 않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믿음이고 말씀이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들, 영으로 살면요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인플루언서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아시고 이제 여러분과 또 아이들의 삶을 잘 선택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이제 사람이 반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렇게 다 말했는데 이게 이제 전달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이게 뭐라 그럴까, 시간이 지나면서 또 고착화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부터 계속 궁금했던 게, 왜 꼭 이제 한동안 2분 전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약속을 했나 봐요. 2분 전에 반주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최근에는 1분 전에 반주를 시작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의 등장하는 음악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건반으로 딱 바뀌면 이제 내가 등장해야 되는구나. 약간 이게 뭐지?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이 이제 사실 건반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게 주신 영감을 가지고 교회됨을 따라 이제 피아노 연주하시는 분이 하나님께 멜로디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로 삼아 전체 분위기를 형성하시고 그리고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기대하고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는 여기 나리자매도 온라인으로 계시긴 한데 이미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10분 전부터 대략 그리고 마치고도 딱 두 곡만 하고 마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1시간 해도 된다.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종종 그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시골 출신인데 그렇게 악보도 안 보고 찬송가를 연주해요. 아주 잘 치는 건 아닌데 통뼈가 굵은 반주자예요. 교회에서 하도 그냥 피아노만 쳐가지고 뭐 코드를 줄줄 외우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연주자는 아닌데 그 교회에서 통뼈가 굵은 애들이 있어요. 아주. 걔는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혼자서 그냥 그 예배당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 기도하러 오는 분들에게 유익해요. 물론 조용한 시간도 필요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그렇게 이제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그 예배당에 자율적으로 모인 분들에게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도 쳐도 되고 10곡을 쳐도 되고. 그런데 너무 그 이제 느낌에만 맡기면 나는 오늘 하나만 찬양하고 마칠 거야.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얼마나 해야 되냐 묻길래 제가 예전에 그래도 한 2곡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연주하시는 분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2곡만 최소 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진짜 딱 2곡을 안 넘더라고요. 보통 이거 율법이 요게 맹점이에요. 율법 뭐 하라고 그러면 딱 그것만 하고 더 이상 어떤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언제 한번은 얘기하겠다 했는데 오늘 한번 얘기하고 좀 자유하세요. 우리 이미 집사님도 그렇고 나리 집사님도 그렇고 자유하게 찬양하시고, 오늘 어제 이어서 제로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3절부터 9절까지는 어제 우리가 읽은 욥기 1장 21절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라는 구절을 모세 선생님이 좀 길게 쓰신 거다. 그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아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좀 약간 허망하잖아요. 우리는 천년 가운데 지나간 밤의 한순간 같으며 허망하잖아요, 인생이.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기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기 때는 갑자기 강이 형성되기도 하고 엄청난 물이 범람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처럼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쓸려가는 것 같으며, 그리고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는 시드는 풀 같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경험하게 되는 게 그냥 늙는 거죠. 아마 여기 이제 어머님들도 예배하시는데 어머님들 저처럼 제가 이제 49인데 우리 최경희 어머니 49때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어제 같으실 거예요. 49대 아직 그래도 젊으셔서 지금보다는 젊으셔서 등산을 하셨는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스케이트로 탑을 이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 대회였겠죠. 전문 대회는 아니고 그런 삶을 살고 계셨는지. 유선미 어머니 저 나이 때 뭘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으실 거고 바로 엊그제 같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순간에 쓸려가듯이 하루아침에 시드는 꽃과 풀처럼 시간은 지나가는구나. 모세 선조가 40년을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 미디안 광야로 혼비백산하듯 부모님께 인사도 못 드리고 친구들과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냥 슬픔과 두려움에 충동적으로 끌려가서 어쩌다 우연히 길에서 십보라를 도와줬더니 십보라가 우리 집에서 사시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약간 대릴사위 머슴 비슷하게 살다가 장가가고. 근데 시보라가 아주 성격이 별로예요. 제가 보니까 성격에 괜히 여기 왔네 뭐 이러면서 40년 보냈는데 그게 그냥 눈 깜짝할 사이가 돼버린 거죠. 40년이. 성경에 이제 40이라는 수가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으니까 모세한테는 특별한 이제 일종의 신앙 고백과도 연결되는 내용이 있는 건데, 그 40년을 지나면서 모세 선생님이 깨달은 것이, 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흑암에 살고 있구나.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알아야지 뭐가 소중한지를 알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냥 내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지금 내가 강력하게 원한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소중한 걸 그르쳐요. 그래서 이게 19금이었나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 가끔 말하잖아요. 그 거기서 나온 남자 배우,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제 게이긴 한데 그 거짓으로 미투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파산해서 다시 재기가 안 된대요. 그 사람 연기는 잘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게이를 두둔하는 건 아니고, 거기 이제 주인공 아버지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연기를 참 잘했어요. 이 사람이 중년이 됐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헬스하고 헬스하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막 갑바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막 이러고 그러다 총 맞아 죽잖아요. 빵! 총 맞아. 그랬는데 죽는 순간에 깨닫잖아요. 아, 내 딸. 아, 아내랑 데이트하던 시절.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웃으면서 눈물 쪼르르 흘리면서 죽는 장면이 있는데. 근데 뭐가 소중한 거냐. 그래서 그 전도서에서도 말하지만 헛되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이제 vanity로 번역이 됐어요. vanity. 근데 우리 컴퓨터 보면 널 있죠. 널. 영 밑에 널이 있잖아요. 이게 인도 사람들이 만든 아주 기가 막힌 개념이라고. 그래서 중세까지 이 영을 숫자에 넣냐 마느냐 수학자들이 고민을 엄청 했대잖아요. 이 영이, 그러니까 널이라는 게 그 없음, 무가 아니고 베니티랑 가까워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거. 네, 그래서 영어 사전 찾으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널. 그러니까 뭐가 있는데 의미나 가치가 없는 거. 이게 인생의 한마디예요. 우리가 살았으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참 이 허망한 이론인가? 하여튼 허망한 진리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때 진짜 영원한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추구하기 시작하고 소중한 게 무엇인가, 그걸 지키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모 선생님이 40년 동안 동양식으로 말하면 돌을 닦으신 건데, 광야에서. 근데 뭐 돌을 닦았다 그러면 또 이제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무슨 산신령 생각할까봐 제가 그렇게는 설명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죠. 허무한 시간을 보낸 건 아니고, 거기서 깨달은 참 중요한 진리가 여기 3절부터 9절에 말하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구나. 이분은 진짜 그게 실감이 되는 게, 그 학자들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파라오 다음에 람세스 다음에 모세였대요. 람세스라고 그 애굽의 중흥기와 쇠퇴기를 동시에 이제 겪은 왕이잖아요, 람세스가. 그런데 어쨌든 뭐 그 이집트 이야기인가, 이집트 왕자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람세스하고 모세하고 호용호제하다가 나중에 둘이 이제 원수가 되는 그런 구도로 나오던데, 뭐 전 역사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열 3위였대요. 3위. 아니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이집트의 그 서열 3인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미디안 광야 와서 보니까 아내한테도 무시당하고,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이 그랬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가축, 목축하는 거를 그 부정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 잡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긴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제 자신의 이런 직업이나 하는 일이 그러니까 참 허망한 거죠. 젊을 땐 잘 나갔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어머니한테 어릴 적에 배웠던 인생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모 선생님이 깨닫고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근데 이 땅의 가치로만 보면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가끔 잊을만 하면 그런 책들이 나와가지고 또 잘 팔리고 사람들에게 또 위로도 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거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라. 사소한 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러면서 또 뭐 그때 알았으면 지금 아는데 그때 몰랐던 것들인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멜랑콜리하게 제목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주기가 옛날엔 10년에 한 번이었는데 요즘에는 한 5년, 3년에 주기로 이렇게 그런 책들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래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러다가 또 그게 시들해지면 성공해야 돼, 주식해야 돼, 부동산 사야 돼, 그런 책 막 보다가 또 약간 시들해지면 아니야, 일상이 중요하지, 매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해. 또 그러다가 왔다 갔다 사람들이 그래요. 둘 다 소중하죠. 그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이 생각하거나 말하는 게 뭐가 맞냐 이렇게 가요. 뭐가 맞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게 다 맞아. 이게 성립이 돼요. 다 맞는데 때에 따라 다른 거고, 하나님의 너를 향하신 소명에 따라 다른 거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가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가치만이 아니라 이제 영혼을 두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왜 우리가 제로섬을 아는 게 중요하냐. 제로섬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두신, 우리가 그동안 쭉 들었던 예정하심을 알게 된다. 그런데 제가 왜 예정하심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왜냐하면 현실주의자로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자크 헬루 선생님도 그랬고,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랬고, 조나단 에드워도 그렇게 살았고, 어거스틴도 그렇게 살았고, 칼빈도 살았고, 무엇보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고, 뭐 바울 사도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예요. 근데 그게 뭐 유물론에 갇힌 현실주의자라는 게 아니라 순간 속에서 영혼을 발견하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 현실주의자다.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는데 매우 지혜롭게 선택하고,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제자도의 어떤 그 결론부다 할 수 있는 디모데 후서를 쓰시면서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가 받은 영은 티미디티 하는 그런 영이 아니다. 쫄아가지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런 영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이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사람이 예민해져서 삐져요. 잘 속상해한다고, 서운해하고. 그게 거기서 말하는 Spirit of the Timidity일까요? 하여튼 그 NASB 성경 보면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할 때 티미드를 사용합니다. 티미드. 우리가 받은 영은 사랑과 능력과 절제다. 근데 이 절제가 프루던스라고 말했어요. 금욕주의가 아니고, 이 절제가 뭐냐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큰 보상이 있을 걸 내가 지혜를 통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거나, 그래서 취하지 않거나, 그래서 분별하거나, 이게 거기 말하는 절제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보이는 것이 어찌 소망이리요. 그건 보이는 건 소망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 되어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지혜롭게 가름하고 뭐가 꽝이고 뭐가 찐인지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뭐냐면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게 그 지혜, 프루던스예요. 절제. 사랑과 능력과 절제의 영이다. 우리 나를 계수한다니까요. 우리 나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3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1, 2절이 되게 큰 전제 역할을 하는데 1, 2절을 보면은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은 성경에서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 성경 중에 가장 이해의 그 경지가 높다. 어렵다 하면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선입견이 될까봐 제가 어렵다라기보다 이해의 경지가 높다. 이 시편이 왜냐하면 now and here and now 지금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 정말 샘솟는 분천처럼 날마다 솟아나려면 신앙 고백 반석이 있어야 된다. 반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난다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신앙 고백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뭐 토라처럼 또 우리가 암송하고 하는 게 참 복된데 여기 90편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대대에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것이 시편 90편의 신앙 고백인데 얼마나 여러분 확 좀 소름이 돋지 않으세요? 소름 안 돋으세요? 모 선생님이 한 말이에요. 모 선생님. 모 선생님이요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어요. 마음이 편했을까요? 나중에 자기 유모가 친엄마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런 거 뭐 우리 구원과 크게 결부가 안 되니까 생략을 했겠지만 유모인 줄 알고 이보시오, 뭐 여봐라, 막 이렇게 말하다가 내가 너희 엄마다. 이게 뭔 소리야? 나 애굽인 아니었어요? 너 개천에서 주워왔어.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얼마나 충격받았겠고 개천이지 뭐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 선생님이 얼마나 실망하고 혼란스럽고 그럼 난 누구로 살아야 되나? 분명히 모세 그 아명이 있을 텐데 그 생후 3개월인가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보냈다니까 보통 유대인 신앙 좋은 엄마들은 바로 이름 짓잖아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뭐 이름이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그 파라오의 공주가 너는 물에서 건졌으니 모세다 그랬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로 계속 부르시길 기뻐하셨죠. 근데 여하튼간에 이 모 선생님이 40년 동안 호의호식했으나 거기 또 내 집이 아니요. 제 발로 쫓겨나서 대릴사위로 처가살이 했는데 거기도 내 집이 아니요. 그리고 말년 40년 광야에서 맨날 살았으니 여기도 내 집이 아니요. 아브라함 할아버지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오느라고 내 집이 없었다 하지만 아니 모 선생님은 스스로 이렇게 자원했다기보다 그냥 유리하는 별처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런데 결국에는 이분이 진짜 영원한 집을 찾았는데 그게 뭐죠? 그 영어 성경 보면 텐트 오브 디 어포인트먼트라고 나와 있는데 어포인트먼트가 보통 약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말로 회막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래서 모 선생님이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을 의미를 함축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과 그 회막에서 단독으로 만났잖아요. 그 은혜 그 하나님께서 그 1대1로 독대할 때 주시던 그 뭐라 그럴까 사랑 이런 걸 이제 모 선생님이 하나님께 근거 삼아서 우리 백성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처라는 말이 모세 선생님한테는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모 선생님은 그 뭐 구스 여인하고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돼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뭐 형과 누나도 자기를 이해를 못 해주니까
참 이분이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 거처라는 말은 모세 선생님한테 너무나 어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면서 너무 소원하고 너무 갈망했던 그런 말인데, 이분이 끝내 찾은 게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시구나, 이걸 발견하시고 시편에 이렇게 쓰신 거예요. 시편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팔 아버지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눈이 열렸잖아요. 눈이 열린 다음에 회개한 제목이 하나님은 무엇인지 하실 수가 있고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라는 부분에서 많이 막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윤실 집사님한테 윤실아, 내가 성원이를 참 다윗처럼 키워줄게. 사무엘 얘기를 만약에 사무엘처럼 키워줄게. 아버지, 성원이를 사무엘처럼 키워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아멘. 이런 얘기 나올 때 잘 들어야 되나? 성원이. 그러니까 성원이가 이제 사무엘처럼 키워줄게. 그러면 유실자매님이 또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대치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육에 대한 열망과 이 욕심이 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유실자매님은 에이, 아닌가 보다. 야, 성원이 그냥 맨날 총싸움이나 시키고 맨날 그냥 벌레나 잡게 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사무엘처럼 키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윤실자매 눈에는 자기에게 약속하신 바가 없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노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야, 너가 떡 달라고 그러는데 돌 주겠냐? 너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너의 소원을 완전하게 이루어준다. 그래서 말하자면 자식으로 말미암아 받는 상급일 텐데, 아니 이 땅에서 성원이가 좋은 회사 다니고 똑똑하다고 칭찬받아봐야 널로 간다니까. 널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네. 좋은 대학 가서 여러분 그 욕심 저도 이해해요.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거 아마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큰 명예 될걸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부모님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 그러면 아마 엄청난 보상이 올 거예요. 주위에서도 아마 우리나라 분위기에서는 당신은 훌륭한 부모야, 막 이런 약간 그 배지를 받는 느낌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 진작에 성찰하고 냅다 버렸어야 되는 건데 부모님들이 거기에 미련이 많아가지고. 여하튼 간에 그런 줄 알았는데, 서울대학교 만약에 성원이가 갔어. 그런 줄 알았는데 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수 있다,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게 팔부능선. 사실 이제 그 설악산 올라가는 걸로 보면 한 희운각 정도, 거기는 이제 우리 주캠 1학년도 신나게 가는 희운각, 거기가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게 희운각 정도. 가보시면 알아요. 이 정도구나. 근데 거기 가는 것도 아마 니베타는 가다 울 거예요. 목사님 나 힘들어요. 평생 운동 안 하면 희운각도 힘들어요. 막 좌절되고. 근데 이제 소청을 넘어가는 거, 거기는 이제 하나님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한번 좌절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원정 집사님한테 좌절을 경험하게 하려고 팔분능선을 야심차게 데려갔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뭐야? 팔분능선 한참 그 깔딱거리는 그 구간을 지나가요. 그러면 목사님 왜 날 여기 오자고 했습니까? 딱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팔분능선이 어디예요? 예? 충격과 공포였어요 그때. 어디를, 그럼 내가 저기 히말라야를 데려가야 되나? 저도 히말라야는 못 갑니다. 진짜 4,000m 정도 가야 되나? 막 이런. 하나님 은혜예요. 함께 가면 팔분능선도 그냥 오름을 넘듯이 가게 될 수 있구나. 제가 그때 은혜 받았다니까요. 옆에 있는 박효진 웃고 있어. 쟤는 뭐지? 둘이
그 등산의 등린이었는데 아주 이상했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 사람 집사가 처음으로 거기 넘어갈 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랬거든요. 막 바람 폭풍우 불고 그래가지고 비옷 다 찢어지고 막 사람 집사님 막 벼랑으로 떨어질 뻔했다느니 뭐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너무 날씨도 좋고 에이 다 잘못했네 이러면서. 근데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여러분 교회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됨의 복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철야 때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길이다. 그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 자기를 진리라고 말하니까 당신이 왜 진리냐? 막 이렇게 당신의 말은 참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리인 이유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지금 모 선생님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는데 모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과 3대 족장 있죠. 야곱하고 이삭. 이분들의 이 말로 바꾸면 본향.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들이 찾는 것이 이 땅의 본향이었으면 진작에 돌아가지 않았겠냐. 그러나 그들이 찾는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영원한 도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이 본향을 찾는 자다라는 그 별명을 받았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란 이름이에요. 히브리. 여기에는 나그네라는 노마드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 선생님도 그런 거예요. 나의 본향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내가 왔으니 거기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1회차 인생, 뭐 100회차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 그건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가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복잡하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쉽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런 음악으로 찬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할렐루야 아주마였다. 그 전기를 보면 누구죠? 오살리 기도원 세우신 최자실, 옛날엔 권사님이었는데 이제 목사님 되시 최자실 그때 이제 권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신의주인가 어디서 예수님 영접하고 사기당한 다음에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당시 간호사면 되게 엘리트인데 어떡하다가 욕심부려가지고 사기당해서 망했대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요 그걸로. 그래서 시장 다니면서 평양인가 신의주에서 시장 다니면서 그렇게 찬송가를 불렀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음악이 오음계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파른기로 된 이 음악을 하니까 사람들이 신노래다 신식 노래다 그러면서 노래만 불러도 전도가 됐대요. 그 멜로디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신식이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한 80년대쯤 돼가지고 청년들이 이 찬송가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CM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불렀던 이게 80년대 최용덕 씨, 저 어렸을 때 복음성가 책으로 시와찬미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 시와찬미 손으로 그린 사람이 최용덕이에요. 그래서 그거 인쇄해가지고 교회마다 시와찬미 딱 펴가지고 찬양하고 복음성가 부르고 그랬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러니까 옛날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이거보다는 더 약간 부드럽게 느껴지고 세련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외국 번안곡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좀 더 찬양이 어려워져요. 그게 이제 제가 전도사 때 힐송이 막 번역되고 막 그럴 때예요. 그래서 제가 좀 예배가 침체되는 느낌이에요. 맨날 이제 나의 등 뒤에서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은 다 좋아하는데 청년들은 졸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힐송 찬양을 한다고. 그럼 목사님이 어려운 거 하지 마. 항상 엄전도사 어려운 거 하지 마. 아는 거에 항상 동남풍아 그거 하면 이제 되게 은혜롭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신촌연합교 와서 찬양 인도하는데 막 윌러브 나오고 막 이러니까
머리에서 쥐가 나요. 도대체 언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언제 뭐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언제 끝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애꿎은 반주자한테 반주 똑바로 안 해요. 제가 막 이러면서 도와달라고. 이거 내가 못 따라가겠다, 이거. 그러면서, 예전에 엄전도사, 어려운 찬양하지 마. 했던 그 목사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야. 어려웠구나, hilsong이. 이게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그만큼 인간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점점.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어떤 장신대 교수님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너무 좀 별로였어요. 그 글은 뭐였냐면, 콘서트 하지 말고 찬양하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찬송가로만 하라는 거예요. CCM 하지 말고. 이분이 편하죠, 찬송가는. 고요한 바다로 그러면 자요. 다 이렇게. 이 시대의 옷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윌러브 찬양 하나 하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네. 생각이 안 나. 그만큼 저의 정서와 안 맞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말씀을 파고들고,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 음성을 듣고 사는 거구나. 예수님 음성 듣고 사는 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구나. 이게 하나하나 다 들어가야 돼. 우리가 그렇게 시대 옷을 입고 있어.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저는요 자연인으로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기도원이나 수도원 들어가도 똑같아요. 똑같아.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어. 달나라 가서 혼자 살아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됨의 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됨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뭐라 그러세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법도를 행하고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해봤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외식이었단 말이에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10계명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킨다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못 지킨다고 우리가. 그래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여러분, 제가 불경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예수님 음성 들은 적 있어요? 어제 이제 세례교육 하는데 우리 누구지? 라이슨하고 이 음성 듣는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말을 영어로 잘 못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그 feel이 안 온대요. feel. 내가 feel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음성 듣는 건 feel이 아니야. joyful, peaceful 하는데 아니야. 그럼 feel이 아니야. 내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좀 그 간격을 못 좁힌 채로 떠나갔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하나님 음성 듣는 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성령 하나님 믿는 거. 우리가 음성 듣는다는 게 이렇게 내가 길 가는데 대우야 이렇게 음성 듣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떠오르는 생각이 무의식에서 그냥 우연히 떠오르는 건지 내 욕망에 투영되는 건지 내가 숨은 의도가 있어서 스스로 조작을 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 영과 더불어 친히 증거하시는 건지 색깔이 있어야 구별을 하고 냄새가 있어야 구별을 하지.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구별을 잘 못해요. 심지어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는 저항을 표한다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아예 주님께서 자기 몸에 붙여버린 거예요. 몸이요, 몸. 이게 난데요. 이 팔이, 오른팔이 난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뇌가 원격으로 지금은 2개야. 그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2개 해야 되는데요? 이놈의 팔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먹이야. 가위바위보 해야 돼. 그럼 뇌에서 주먹이야. 나는 보재기가 좋은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일로 와. 붙여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교회됨이에요. 교회됨. 그래서
서대문구 대신동 125-27번지로 만족하고 사는 게 예수님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법도도 완성하셨고 계명도 완성하셨고 규례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보여야 따라가죠. 그래서 붙여버렸다니까. 주님께서 125-27번지 붙여버리셨어.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아름다우시고 크시고 영광스러우심을 우리로 증언하게 하신다. 증언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씀대로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14절 보니까 아침의 주인자심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일생 동안 여호와 나의 목자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해요.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거는 덧셈뺄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깨닫고 아는 것의 레버리지가 제로섬이다. 아, 나는 주님을 떠나서면 끈떨어진 연이구나. 널이구나. 베니티이구나. 헛되구나. 내가 쌀 한 토를 집에 가지고 있어도 내가 예수님하고 연결되고 결합이 되었어야 이 쌀 한 톨이 말하자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이 쌀 한 톨이 나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이 되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집에 수만 가마니를 쌓아놓고 이야 나는 이제 몇 년간 배고플 일이 없겠구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탄식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를 발견하시고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주님께서 야 찬양아 너 겟세마네 동산 가자. 그러면 김찬현 집사님이 아멘 하고 오면 우리가 이제 그 제로섬을 레버리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지를 듣고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셔서 저거 뭐 여러분 얼마나 험난해요. 환율도 살벌하고 대출 금리도 살벌하고 집값은 뭐 완전히 몬스터고 여러분 그냥 사실 거예요. 예,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예정하심을 믿고 우리 남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크심과 전능하심과 주님의 무한하신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시세를 읽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하늘을 보면서 내일의 날씨를 분간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주님의 나라는 흔들림이 없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됨 하나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귀한 레버리지로 삼아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